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삐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 나누는데요. 여러분 전쟁통에 이제 고아가 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참 운이 좋게도 고아인데 부잣집에 입양이 된 거예요. 전쟁통에 이 아이가 고아로 있었다라는 것은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운이 좋게도 부잣집에 입양이 됐는데 이제는 이 아이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더 이상 오늘 내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오늘은 뭘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또 오늘 밤은 어디서 잘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부잣집에 입양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거리 생활을 하다가 부잣집에 들어가니까 자꾸 뭔가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자꾸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풍족한 그 삶이. 자꾸만 냄새나고 또 배고프고 아무렇게나 거리에서 잠자며 먹고 자던 옛날이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부잣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화려한 침대를 그래서 빠져나와서는 이 아이가 어디서 잠을 잤냐면 마구간에 가서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냄새나는 마구간이 오히려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더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냄새나고 지저분하는 그곳이. 만약 이 아이가 끝까지 이런 과거의 습관과 과거에서의 삶을 청산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이 양부모는 이 아이에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무슨 수를 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후에 우리 삶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분 많이 변화가 일어난 걸 느끼고 계십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내일을 모른다 우리는. 모레도 모른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 죽으면 지옥에 가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이제는 빛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고 바뀌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가장 큰 은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예전에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 거리에서의 삶을 이제는 청산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예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세상적인 모든 더러움과 오염된 내 마음과 생활 습관과 태도는 이제는 다 버려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이제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깨끗한 옷, 성령의 두루마리, 거룩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깨끗한 침대에서 예수님이 예배하신 그 깨끗한 침대에서 우리는 잠을 자야 되고 예전에는 손으로 집어먹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길거리에서 흙을 털어서 먹던 그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힘으로 조금씩 우리가 바뀌어야만 가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성화라고도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성화되는 삶, 조금씩 내가 바뀌어서 거룩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심지어는 학자들까지도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치 뉘앙스가 그래요. 마치 우리가 구원을 쟁취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구원을 얻는 것처럼 뉘앙스가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화의 삶을 살아라, 거룩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가서도 또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성화의 삶, 변화되는 삶, 또는 거듭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이미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래서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말할 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성도들이라 말합니다. 이미 성화의 삶은 시작되었지만 아직이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거룩의 삶을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십자가 도상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다. 우리에게는 성화의 삶이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제 끝나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야겠다.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어때요? 오래 가면 3일 가더라. 3일. 그죠? 3일 가더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 또다시 반복된 죄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조금만 세상적인 것들이 있으면 유혹받아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이다. 작심삼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참 잘 만들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거룩의 삶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런가, 이런 거예요. 왜 안 되는가?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자꾸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살아가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다짐을 하고 각서를 아무리 쓴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큰 결단을 한다 해도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자,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밀어주고 끌어주셔야만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되네. 와, 이렇게 내가 죄악된 사람이었나 보다. 내가 이렇게 의지박약인가 보다. 작심삼일도 안 되는구나. 나 그런 나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을 바라보고 무엇을 깨달아요? 아, 정말 예수님이 도와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는 정말로 필요하구나. 그래야만 내가 변화되는 인생,
말씀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영의 눈으로 주님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경외하는 것. 제가 학교 다닐 때 키에르 키고르라는 사람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키에르 키고르. 이 사람이 기독교 철학자예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논문도 쓰고 그랬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독신, 혼자서. 여러분, 독신으로 사니까 주위에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무슨 말이야? 여자들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혼자 사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 키에르 키게르가 굉장히 한 2, 3년 동안을 굉장히 힘든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한 여자를 엄청 사랑했어요. 목숨보다 더 사랑했어, 그 여자를. 너무 보고 싶고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느낌. 그 여자가 앞에 있는데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그녀를 사랑했다. 그런데 왜 고통스럽냐면 사랑하는 그 기간이 하필 이 여성이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몸을 파는 여자. 그것이 왜 고통스러울까요? 사랑하는데? 그런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 이 몸을 파는 이 여자에게 내가 깊이 빠지면 내 인생이 피곤해지겠구나. 라는 그 마음과 사랑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너무 갈등하는 거예요.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키에르 키고르의 일기장이 있어요. 일기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에 몰두할 때 가능하다. 뭔가에 몰두할 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 그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과 성화에 몰두할 때 우리 마음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세상적인 유혹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고 성화의 삶, 나는 지금까지도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예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옛 습관과 생각대로 이끌림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13절 앞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도록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자꾸 만지시고 양심을 자극하시고 말씀으로 자꾸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자꾸 만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유혹을 이기겠어요, 그죠? 예, 아담과 하와도 넘어진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 온갖 세상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당장 길만 나가면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과일을 먹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 있겠는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 되는 것이다. 주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나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 결정을 예수께서 하셨고 지금도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주고 계시다. 주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가 이 13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고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았거든요.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해외 훈련 나가는 거예요.
저희 기수 때는 태국으로 갔습니다. 태국에 훈련을 갔는데 사모님, 그러니까는 제가 같이 일하는 그 사역하는 그 부교역자 사모님이 저 같은 조였어요. 태국 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땡볕에 교회 가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태국에서 이제 훈련 잘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잠실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사모님이 제 바로 옆에 앉았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저는 이제 일본에 가려고 훈련 받고 있는 거고 이 사모님은 어디를 가려면은 인도네시아를 가려고. 예. 이 남편분이 저랑 친구예요. 같은 부교육자인데 저보다 1년 뒤에 그러니까 1년 늦게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현실 도피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해외 생활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사랑해서 내가 거기를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고 있는 지금도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일본에 지금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제가 10년을 넘게 일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모친이 일본에 살잖아요.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 일본 가면은 어머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내가 모실 수 있고 일본 가면은 여기보다는 월급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 일본 가면 뭔가 해외에서 살면은 폼도 나는 것 같고 여러분 그 뭔지 알겠죠? 내 마음에 그런 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 가득한데 내가 일본에 선교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을 넘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그 사모님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인도네시아 지금 갔어요. 사역 잘하고 계셔. 남편분이랑. 그것도 그 가고 싶은 소원 그리고 저에게 일본에 오고 싶은 소원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소원도 주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과 핸들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직접 뛰어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운행하셔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소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킵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 뭘 시키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신다. 뭘 시켜요? 기도를 시키신다. 사울이 열왕기에 보면은 역대기인가요? 보면은 사울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나귀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나귀 찾아서 온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고 산에까지 올라가고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베냐민 땅까지 그 나귀를 찾으러 다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긴 나귀가 있으면은 꼭 연락 달라고 부탁도 해보고 마을마다 벽보도 붙여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귀를 못 찾았어요. 마지막에 사울이 결정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 사람들에게도 우리 집 나귀를 좀 찾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부탁하고 본인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 우리 인생이요, 때로는 나귀를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이 갈 바를 모르고 사방팔방 막힌 것과 같이 그렇게
암담한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를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찾고 싶은 나귀를 찾아도 손에 안 잡히고 여전히 빈궁하고 공고한 심정으로 노력하고 애쓴 것이 물거품이 되듯이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사울이요 암나귀를 찾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나귀를 못 찾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려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떨 때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뭔가 우리에게 큰 복을 주거나 큰 은혜를 베푸실 때 반드시 우리를 기도시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큰 은혜를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아요. 기도하고 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한국에서 기도 세미나로 좀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대전에 한빛 감리교회라고 5월 달에 치바교회 온다고 해서 제가 성도들 모시고 그날 가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학교 제가 다니던 대학원 선배이시기도 하신데 이 목사님이 기도 세미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저 읽고 있어요. 이거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책 내용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큰 역사하심을 시작하실 때, 큰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신다. 자꾸 기도하고 싶은 의지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의 그 무릎 꿇는 그 두 손 모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다. 사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믿음이 월등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때문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불현듯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그런 믿음이 생기걸랑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한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만약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기도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요청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과 성화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에게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이 들 때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통해 그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기 싫은데 이거 해도 뭐 아무 응답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는 기도의 마음이 들 때 즉각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다. 기도 안 하고 일하시면 안 될까요? 기도 안 하고 일하면은 내가 잘나서 이것들을 받는 걸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거룩과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한 말씀을 주신다.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심판을 받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하나님이 부르셔도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 사람의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예전에 그 총리 중에 처칠 아시죠? 처칠. 이 사람이요 죽을 때 장례식을 자기가 죽기 전에 장례식 계획을 다 짜놓고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이 윈스턴 처칠이 죽고 이제 성당에서 장례식을 했는데 성 바울 성당에서 장례식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몇 시부터 몇 시, 어떤 첫 번째 순서는 뭐라고, 두 번째 순서는 뭐하고, 찬송가는 뭘 부르고, 이걸 본인이 다 정해놓고 죽은 거예요, 이걸.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날 무렵에 갑자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음악? 탭스라는 음악이 나왔어요. 탭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 음악이 뭐냐면은 군인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기상나팔 음악이에요. 그 탭스라는 곡이 기상나팔 음악이 끝나고 나서 잠시 후에 성당에 또 다른 곡이 울려 퍼지는데 뭐냐면은 레빌레라는 곡이었어요. 그게 레빌레. 이 레빌레는 무슨 곡이냐? 죄송합니다. 탭스가 잠자는 음악이고 레빌레가 기상 음악이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잠자는 음악과 기상나팔 음악을 자기의 장례식에 쓴 것은 이 사람이 엉뚱해서도 아니고 괴짜라서 그런 것도 아니라 이 사람이 철저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 뭐가 있어요? 단지 잠자는 것뿐이다. 성도에게 죽음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굿나잇 인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어 아침에 일어나 굿모닝이라고 인사하듯이 성도들의 죽음은 잠시 잠자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서 어떡하냐고 울며 불며 난리치기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9절에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자는 것이다. 왜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잠자고 일어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 안 먹으면요, 여러분, 내 인생이 헛다름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말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이 여러분 결정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에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화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쫓아다녀 보셨죠? 사람 쫓아다니면 어때요?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망과 상처입니다. 사람 쫓아다니면요,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돼요. 그러나 말씀을 쫓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생명과 부활을 우리가 얻는 것이다. 내가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해서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부른 사람 옆에 앉아 있는다고 내 배까지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으로 내 삶을 순종시킬 때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리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혹시나 기도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과 때와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신다. 이 말씀에 뭐가 있어요? 내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다.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말씀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아까 여기 앉아 있는데 찬송가를 한 곡 부르고 싶더라고요.